우리 교회 연문에 보시면 연문 맞은편에 큰 바위가 하나 있죠. 우리가 나갈 때마다 오른쪽 편에 볼 수 있는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무슨 바위를 말씀하는지 아시죠? 자, 그 바위가 어떤 바위인지 아실 텐데, 이 센터빌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땅을 파면서 나왔던 큰 바위라고 합니다. 그 바위를 꺼내서 거기에 이제 둔 거죠. 바위를 꺼내서 그 길 옆에 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2지파별로 각각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와라, 그리고 여기 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파별로 메고 나온 그 요단강에서 건져온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 시청각 교재로 써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도 그 바위를 이제 꺼내서 옆에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저 바위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이 이민 땅에 이렇게 기도로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이 기도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놀라운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시청각 교보제라는 거예요. 교육 보조 자료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위 이야기를 계속 할 텐데요, 이렇게 바위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피해 다니던 그때에 큰 바위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뒤쫓던 그 사울을 피해서 10광야 수풀에 숨습니다. 그때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곳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더 확실한 정보를 얻어서 단번에, 이번에는 실수 없이 단번에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10사람들에게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자, 이것이 다윗의 치밀함일까요? 다윗의 치졸함일까요? 이렇게까지 누가 도대체 다윗을 보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나에게 말을 해라 라고 그렇게 사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잡기 위해서 10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때 전령이 사울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왕궁을 비우고 군대를 동원한 사이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겁니다. 왕인 이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을 수가 없었어요. 이 대적의 침략 앞에서 왕이 왕궁을 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블레셋을 치러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셀라하마느곳이라고 칭합니다. 28절을 볼까요?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하마느곳, 이름이 좀 어렵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셀라하마느곳. 한 번 더요. 셀라하마느곳. 여기서 셀라라는 뜻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이 셀라가 바로 바위예요. 그리고 하마느곳이라는 이 뜻은 분리, 나누다, 어떤 할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하마느곳이라고 하면 분리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분리의 바위. 하나님은 다윗에게 셀라하마느곳, 분리의 바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셀라 하마느곳의 바위는 두 가지를 다윗으로부터 분리해 주었는데요. 하나는 대적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블레셋이 어떤 민족입니까? 다윗이 소년 시절 때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그 블레셋인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갔죠.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려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당당히 나아갔던 그 다윗. 그러면서 그 거인 블레셋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블레셋. 즉 다윗과 블레셋은 서로 대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인 이 블레셋을 지금 다윗의 구출 도구로, 분리의 바위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놀라운 방법으로 셀라 하마느곳의 바위를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또 하나의 바위는 불안과 염려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왕이,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가 불안했고 두려웠겠습니까? 다윗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이 낙엽 소리 하나만 나도 사울이 가까이 온 거 아니야? 그렇게 두려웠을 거예요. 그가 느꼈던 불안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불안과 염려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불안과 염려가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지금 다윗은 불안과 염려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했습니다. 마치 도미노 게임을 생각해 보시면 도미노 계속 블럭을 계속 쌓는데 이것을 자칫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미노를 블럭을 놓다 보면 중간중간에 담을 쌓지요. 담을 이렇게 쌓으면 끝까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불안과 이게 넘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으로부터 막아주는 그 담이 있어요. 마치 셀라 하마느곳의 바위가 바로 그 담을 쌓아주는, 분리해주는, 불안과 염려로부터 분리해주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안과 염려는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다른 삶의 영역에까지 계속 도미노처럼 우리의 삶을 다 쓰러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불안과 염려를 분리시켜 주시는 셀라 하마느곳의 바위를 준비시켜 놓으셨던 겁니다. 이 셀라 하마느곳, 이 분리의 바위는 불안과 염려로부터 분리시켜 주셨는데 이것은 곧 쉼과 평안을 위한 분리이기도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다윗이 거기에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다윗은 엔게디 요새로 올라갑니다. 이 셀라 하마느곳의 바위를 경험한 다윗은 이제 엔게디 요새로 올라가는데요. 엔게디 요새에 올라간 이 다윗이 아마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겠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로다. 그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그 바위로부터 숨으면서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시오, 엔게디 요새에 머물면서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이 시편 18편의 표제가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게 그 표제예요.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셀라하마 느곳의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인생길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 샘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곳곳에 셀라하마 느곳의 바위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시고 불안과 염려로부터 분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셀라하마 느곳의 그 바위 뒤에 숨으면서 우리도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시오,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오,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때로는 그 바위 위에 높이 서서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27편 5절 말씀이에요. 그 바위 뒤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바위 위에 높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바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바위가 실제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로요. 자, 어떻게 있을까요? 이 바위가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바위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은 곧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거대한 반석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바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돌로 모퉁이 돌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견고한 바위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셀라하마 느곳, 즉 분리의 바위로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각종 불안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풍랑과 분리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셀라하마 느곳의 바위, 즉 분리의 바위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또 하나의 바위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요나단이라는 바위예요. 요나단. 오늘 보면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은 극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쫓겨다니던 그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다라는 그러한 원어적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을 봐라, 하나님의 손을 봐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쓰러지지 않도록,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격려의 그 바위, 그 격려의 바위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각종 어려움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런 가족, 친지, 순식구들, 믿음의 동료, 이웃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이 바위가 되어줘야 돼요. 요나단과 같은 격려의 바위, 위로의 바위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돕고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돕는 그 바위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셀라하마 느곳의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 셀라 하마 느곳의 바위가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바위를 경험하시고, 바위 뒤에도 숨으셨다가 바위 위에 높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도 하셨다가 요나단과 같이 격려의 바위가 되어주시는 오늘 하루 일평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